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집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는 참 다양한 이런 계절이 있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또 병들면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앞길이 또 막히면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또 말씀을 찾는 그 마음도 느슨해지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내 계획과 내 삶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때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평안 속에서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약속을 주시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이 평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본문은 분명히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물리치신 것도 또
또 왕이 되게 하신 분도 평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평안을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당연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평안은 단순히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다윗의 그 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왕궁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의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그 누리는 은혜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성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휘장 안에 있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그 중심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이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이 마음은, 다윗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처지가 좀 초라해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러다가 하나님의 장막이 눈에 들어왔고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다윗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왕으로서의 의무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런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마치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감사도 습관처럼 그렇게 드려질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의무감 때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이 느꼈던 그 큰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비록 아직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 순수한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무엇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잊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집 지어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과 다른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처음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다윗아,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구나. 그런 마음, 다윗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말보다 먼저 그의 중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잠깐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가운데 함께 다녔다. 그리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왜 나에게 백향목 집 지어주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딱히 그런 집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까지 장막을 통해서 백성과 함께 걸어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던 그런 가설집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것이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한 가지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방의 신들은 정말 웅장한 그런 신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그 신전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전을 요구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내가 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에,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런데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목장에서 불러 왕을 세웠다. 목동의 모습에서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의 원수를 물리쳤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내가 너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집은 실제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궤, 또 하나님께서 장막에 계신 것이 불편해서 건축, 어떤 건물 세워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이 집은 다윗의 왕궁을 세워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집,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집의 약속은 다윗의 가문 또는 왕조 또는 다윗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혹시 살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은 조용히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많이 주셨느냐? 라고 질문하죠. 그것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은혜는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어떤 공로를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앞서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복,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12절부터 16절까지는 더 놀라운 복을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먼저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또 이것은 분명히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말씀이 솔로몬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13절 후반의 말씀인데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도 나중에는 갈라졌고 다윗 왕조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왕, 영원한 왕위, 이것을 무엇을 말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약속하신 걸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 다윗의 왕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순히 다윗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하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현재를 지금 보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신 거죠. 다윗은 건물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평안히 쉬어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신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무엇을 바라면서 받아내려고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또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용돈을 모아서 카네이션을 하나 사왔습니다. 여러분, 카네이션 한 송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그 꽃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꽃 한 송이에 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모가 알죠. 그래서 그 꽃 한 송이가 부모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 녀석이 정말 아빠를 또 엄마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는 더 큰 사랑으로 자녀를 안아주고 더 좋은 것, 또 더 맛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주죠.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보다 훨씬 큰 그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평안을 누릴 때에도 그런 평안을 누릴수록 그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보다 언제나 더 크고 또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선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런 신앙이 우리 화전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때에도 그 평안 안에서 그냥 그 평안을 즐기고 거기서 머무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평안을 주실 때에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받은 복보다 또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은 또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원윤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 무더위와 또 이런 폭우가 오락가락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 없도록 또 이런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평안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주시는 건강과 모든 환경과 상황들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도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게 주신 것을 그냥 그저 내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알려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감사, 감격,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 주님께 더 친밀해지고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또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귀한 성령으로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